아주 평범한 목동이었어요. 복잡한 가정에서 형제들의 미움을 받으면서 성장한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히 위대한 성품을 지닌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특징이 있었다면 그는 뭐하는 사람이었어요?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희망찬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번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여러분, 이 두 꿈만이 아니라 많은 꿈을 이야기하였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이 이방인에게 팔려가던 그 이 도단에서 그의 형제들을 방문했을 때 그 형제들이 요셉을 가르쳐서 뭐라 그랬어요? 그 아버지의 심부름을 위하여 요셉이 저 멀리 오니까는 그 형제들이 요셉을 가르쳐서 뭐 하는 자가 온다?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인격이나 환경이나 삶의 조건이 아니라 뭐예요? 꿈인 것입니다. 꿈. 어떤 가정에서 성장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꿈이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꿈이 가정이나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꿈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을 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몇 살이에요?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인생을 정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모세는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갈렙은 85세에 개척할 산지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나이를 초월했습니다. 뭐가 있었기 때문에? 꿈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은 자만이 미래가 있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소유했고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꿈을 꾸고 있느냐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꿈은 미래를 창조하는 재료입니다. 꿈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꿈은 꿈꾸는 자를 위대하게 만들고 맙니다. 꿈은 우리를 지금 모습 이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꿈을 가졌다면 앞으로 5년, 10년이 지난 후에는 놀라운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꾸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은 그가 꾸고 있는 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꾸는 자는 위대합니다. 꿈꾸는 자는 아름답습니다. 그에게는 희망찬 미래가 있어요. 그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목표를 설정합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인생의 방향이 분명합니다. 꿈을 가진 사람들은 모험하는 생을 살기 때문에 그 인생이 흥미진진합니다. 모든 위대한 사람, 모든 위대한 성취는 한 사람의 가슴 속에 있던 꿈에서 시작되었어요. 작은 상상력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보여주신다면 여러분의 미래를 비치게 드릴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도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이 교회의 앞날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섬기는 성도님들과 어린 자녀들을 보면서 꿈을 꾸게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가장 큰 보람이 있다면 제가 맡기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앞길을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생을 승리하는 비결은 꿈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 2020 저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2010년도를 시작하면서 저 표를 저기다 내걸었어요. 근데 저게 좀 작은 것 같아가지고요. 조금 제가 크게 좀 만들려고 그래요. 여러분, 저 2020년을 향하여 우리는 무엇을 볼 것입니까? 저 2020년 동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은 2020년이 되면은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장년 교우님들의 숫자가 출석하시는 분,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 220명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향하여 차츰차츰 지금 전진해 나가고 있어요. 2020 예수의 심장으로 바라보는 비전 2020을 향하여 우리가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주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참으로 살아있는 교회라고 할 것 같으면 이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꿈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저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찰리 패덕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찰리 패덕? 여러분, 이 찰리 패덕은 유명한 달리기 선수였어요. 어느 날 이 찰리 패덕이 클리블랜드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가서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하는 중에 바로 이 강당 안에 미래의 올림픽 챔피언이 있을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러고 나서 연설이 끝났는데 언제나 주변에서 막 어슬렁어슬렁거리는, 말하자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왕따 당하는 띄워놓은 인물, 마지널리티, 그런 이 키가 이 큰 아주 얇고 다리만 껑충한 한 흑인 아이가 찰리 패덕이라고 하는 사람에 나와서 수줍어하면서 말했던 것입니다. 제가 미래의 어느 날인가 최고의 달리기 선수가 될 수 있다면 저는 그 일을 위해서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찰리 패덕이 그에게 열정적으로 대답했어요. 할 수 있네, 젊은이. 자네가 그것을 자네의 목표로 삼고 모든 것을 그 일에 쏟아붓는다면 분명 자네는 그 일을 할 수 있네. 격려했습니다. 드디어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이 젊은이는 100m, 200m, 400m 계주 멀리뛰기에서 세계 신기록을 내고 금메달을 4개를 딴 사관왕이 되었어요. 그가 누굽니까, 여러분? 제시 오웬스라고 하는 달리기 선수예요. 역사에도 기록이 나오는 위대한 인물이에요. 아돌프 히틀러가 그의 놀라운 경기를 지켜보고는 노발대발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요? 오웬스의 꿈의 성취는 아리안족의 우월성이라는 히틀러의 백치의 꿈을 산산조각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시 오웬스가 고향에 돌아왔을 때에 사람들은 그를 열렬히 화형했어요. 그날 껑충한 또 다른 한 흑인 소년, 별로 내놓을 것이 없지는 아주 남루한 옷을 입은 거지 1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한 흑인 소년이 사람들 틈을 헤치고 나가와서 제시 오웬에게 말합니다. 저도 꼭 언젠가는 올림픽 축전 달리기 선수가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는 제시는 옛날을 생각하면서 그 소년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얘야, 큰 꿈을 가져라.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그것에 쏟아부어라. 그러고 나서 12년이 지난 1948년 해리슨 달라드는 올림픽에서 금메달 리스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시 오웬스가 사관왕으로 단거리에서 금메달을 따던 그때에 1936년 베를린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손기정 선수 세계 신기록을 내고 금메달을 목에 건 또 한 사람, 또 한 선수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손기정 선수예요. 평안북도 의주에서 탄생한 이 손기정은 갑자기 바다에서 밀려온 그 해일로 인하여 그 동네가 완전히 다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부모도 잃어버렸어요. 너무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이 손기정 선수, 참외 장사와 각설탕 장사와 군밤 장사 등을 하며 어렵게 수학하던 그는 기독교 사상가인 누구요? 김교신 선생을 만나 꿈을 꾸게 됩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달리기를 좋아했던 그는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 참여하여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땁니다. 그런데 어느 국적을 가지고요? 일본 국적을 가지고 그게 그의 마음 가운데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여러분 한번 검색을 해보셔봐요. 손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금메달을 목에 걸고 시상식에 올라있을 때에 손기정 선수는 그가 품에 안았던 그 월계수관을 그 앞에 일장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장기를 가리우고 그리고는 그 시상대에 서 있는 겁니다. 왜? 자기는 누가 아니니까? 일본인이 아니니까. 그 사진의 모습을 보고 이 일제는 손기정 선수를 그때부터 마라톤 달리는 것을 금지해버렸습니다. 한 청년의 꿈, 그 꿈이 그런 위대한 일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제시 오웬스와 해리슨 달라드처럼 그리고 손기정 선수처럼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만한 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계의 전환점이 될 만한 그런 강렬한 꿈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도 아깝지 않은 그런 꿈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연령에 관계없이, 여러분의 연세에 관계없이, 성별에 관계없이 꿈을 보여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가 이야기했어요. 사람이 늙고 젊고의 차이는 뭐가 있느냐? 그의 마음속에 꿈이 있느냐 꿈이 없느냐를 보면 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꿈을 보여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요셉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비전입니다. 여러분, 꿈입니다. 만약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꿈이 없다면 그들은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고 말 것이에요. 반면에 자신의 생애를 쏟아부을 꿈을 소유했다면 그들은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왜 그들이 공부를 해야 하는지, 왜 지금 준비해야 되는 때에 조금이라도 열렬하게 공부를 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과 의미를 우리 아이들이 알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그들이 실패하겠습니까? 볼티모어 교회를 섬길 때에 한 자녀가 있었습니다. 결혼에 실패하고는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미용 기술을 배워가지고는 미장원을 이제 한 부스를 빌려서 하는데 그 자매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참 불우하게 컸죠. 근데 이 아이가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듣고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학교도 처음에는 다니둥 마니둥 하다가 이 친구가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대학 학비도 없어서 교회에서 돌아가고 해서 학비도 보조해 주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뜻을 정하고 자기는 치과의사가 되겠다고 하는 뜻을 품고는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치대를 지망했어요. 떨어졌습니다. 그러고는 경험 삼아 선교일을 해야 된다고 해서 한국을 나가서 1년 동안 선교사로 일하고 돌아오더니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망했어요. 또 떨어졌습니다. 그러고는 커뮤니티 대학을 다니면서 공부를 좀 더 하겠다고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그 해에 대학을 지망을 했는데 또 떨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8년이 지난 뒤에 그가 공부를 하다가 그 꿈을 키우다 보니까는 그가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꿈을 꾸다 보니까는 제가 볼티모어에서 사역하고 이 네파에 와서 들은 소식은 그 형제가 작년에 치대가 아닌 의대를 노발이다 의대를 합격해서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8년 만에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니까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의 눈이 초롱초롱 빛났어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이렇게 크고 위대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요셉이 그가 가진 꿈을 말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들이 가진 꿈의 특징은 처음에는 황폐하게 보이고 불가능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은 갈수록 선명해집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더 선명해집니다. 왜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했다고요?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미워했다고 했어요. 꿈을 꾸는 사람은 그거를 말로 표현해요. 혼자서 꿈꾸는 것만으로는 사람들의 미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요셉처럼 꿈을 말할 때에 사람들은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쳤다고 말합니다. 제가 네파교회를 심호하러 오니까는 어느 장로님이 아주 속이 상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이전에 어떤 목사님이 네파교회에 부흥회를 참석하셨는데 그 부흥회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교회 파킹장을 딱 보더니 이 교회는 절대로 부흥하지 못합니다. 그 말씀 누가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네?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죄송합니다, 막말을 좀 속으로.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네파교회 비전이 있고 희망이 있고 네파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은혜스럽고 성령 충만하면 사크라멘토에서 못 오겠어요. 저는 그래서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존경하는 것은 레이 카운티에서 산을 넘고 물을 넘어 1시간 반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안식일날 교회에 참여하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1시간 반이 넘게 운전해가지고 교회를 오는데
2시간 반이면 여러분 여기서 어느 거리인지 아세요? 산호세 거리입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이 교회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이 교회에 오면은 다른 분위기를 느낀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룩한 소문이 퍼지면 어차피 운전해서 한번 오는 건데 조금 더 운전해서 오면 어때요? 여러분의 비전을 꿈꾸십시다. 저는 이 교회가 2020년이 되면은 앞에 있는 잔디밭이 다 없어질 거를 꿈꿉니다. 왜요? 파킹장이 부족하니까 파킹장 만들어야죠. 요즘 가끔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파킹장이 부족해가지고 일찍 오지 않으면 더블 파킹 해야 될 때가 사실은 있어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벌써 교회가 꽉 차지 않습니까? 교회를 또 증축하나? 아유, 작년, 재작년에 리모델링 하느라고 아직 빚도 다 못 갚았는데. 입으로 드리지요, 그럼 입으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처음에 꿈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로부터 미친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헨리 포드가 사람들에게 자동차를 발명하려는 아이디어를 말했을 때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말했어요. 길도 없는데 무슨 차를 만드느냐. 그때는 정말 길이 없었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 때 그들의 아버지는 절대로 비행기를 만들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행히도 아버지를 닮지 않았고 어머니를 닮았어요. 어머니는 비행기를 만들도록 도와주고 영감을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썰매를 만들어줄 때도 역학의 원리를 잘 이용해서 만들어 주었답니다. 어머니의 통찰력을 통해서 두 아들의 꿈이 개발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꿈을 상실시켰지만 어머니는 그들에게 꿈을 심어주었고 그들 안에 있는 가능성을 개발시켜줬어요. 우리가 꿈을 믿음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어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바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이고 꿈입니다. 그러므로 꿈이 있다는 것은 그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자기 안에 주신 잠재력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넣어주신 엄청난 잠재력과 보화들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온도계는 우리의 혀입니다. 우리의 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합니다. 말은 우리의 미래를 창조하는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말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안 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하기 싫어하는 것은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불가능하다고 말한 후에는 그것이 불가능한 것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말이 우리의 인생의 태도를 결정하고 행동을 결정합니다. 결국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의 꿈을 담대히 말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꿈을 담대히 말하게 훈련시키시기 바랍니다. 꿈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병이 꼭 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국주 장로님, 안장로님 지금 항암 치료를 받으시고 계세요. 항암 치료를 이제 입으로 잡수시는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데 일주일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서 특별히 지금 이 세상의 에피데믹 전염병처럼 창궐하는 그 이 감기에 걸리셔가지고는 당분간 멈추셨어요. 그러시다가 이제 회복되셔서 몇 안식일 교회 못 나오시다가 장로님 이번 안식일 날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장로님 우리 믿으십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목적을 여전히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고
27장 5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오늘부터 우리가 안식일마다 37장에서부터 창세기 50장까지 있는 말씀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연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7장 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0년 7월 영국 런던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신앙이 두터운 부인의 아들이 조종사로 매일같이 출격하던 때라 이 어머니는 초조하고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흉몽을 꾸고 잠에서 깨어나 보니 온 몸이 땀에 흠뻑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꿈속에서 이 어머니가 파리에 초청을 받아 교회의 어떤 집으로 갔는데 정원을 거닐다가 경사진 곳에 잔디가 파랗게 나 있었는데 실같이 개천이 나 있는 곳까지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곳에 도착하다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꽝하니 나는데 하늘을 쳐다보니까는 비행기 2대가 등장해가지고는 이제 공중전을 벌이는데 비행기 한 대는 영국 비행기요, 한 대는 독일 비행기였던 것입니다. 부인은 가슴을 졸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영국 비행기가 불길에 쌓여 잔디 위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곳에 달려가서 비행기에서 시체를 꺼내는데 그게 바로 자기의 아들의 시체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꿈을 꾼 부인은 거의 미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도저히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는 사이칼라지스트를 결국 찾아가게 됩니다. 심리학자를 찾아가서 상담해 보니 그 학자의 말이 부인의 마음속에 꿈과 같은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부인의 아들이 전쟁 중에 죽을 가능성은 많지만 운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한번 부인의 꿈을 한번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이칼라지스트는 그 부인에게 말하기를 부인의 꿈에 한번 몇 가지를 더 덧붙여 보세요. 그것은 꿈에서는 영국 비행기가 중탄에 맞아 추락했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비행기를 감싸므로 비행기가 무사히 땅에 착륙하며 그 속에 아들이 무사히 살아나온 것으로 고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했어요. 그러자 이 어머니는 그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그의 꿈을 그런 식으로 한번 바꿔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 어머니의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후 한 달이 지났어요. 친구의 생일 파티에 참석했다가 잠깐 정원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잔디가 아름다워서 감탄을 하다가 지난번에 꿈을 꾸었던 장소와 이 장소가 꼭 비슷한 것 같아서 그 꿈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꿈과 같이 갑작스럽게 사이렌 소리가 나며 비행기 2대가 나타나서 공중전을 벌이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비행기 한 대가 연기를 뿜으며 불길이 나더니 급속도로 추락하는 것이었어요. 비행기가 추락하는 곳으로 급히 뛰어가 비행기체 문을 향하여 뛰어갔더니 비행기에서 조종사가 나오는데 아들이 나오며 어머니하고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이 부인은 꿈인지 생기신지 울면서 아들을 끌어안고 울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아들은 후에 말하기를 불길에 쌓여 추락하는 순간 찬란한 빛이 비행기를 감싸므로 이상히 여기고 그런 마음에 확신이 들기는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는 신념이 생기면서 정신을 차리고 무사히 그 비행기를 불시작해가지고는 바로 그 잔디밭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 꿈의 이미지를 변화시켜 꿈을 바꿈으로 꿈과 같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불러요?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을 이 엄마가 경험한 것입니다. 1940년 7월 당시 영국에서 일어났던 실지의 사건입니다. 독일이 영국을 침공했을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오늘 저는 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꿈 이야기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잠을 잘 때에 꾸는 그런 꿈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꿈, 나를 강하게 할 수 있는 꿈, 나의 성품을 만들고 나의 환경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이야기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꿈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꿈을 소유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꿈을 성취한 사람들은 극히 적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을 소유했지만 그 꿈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먼저 꿈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꿈의 사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누구예요? 꿈의 사람으로 일컬어진 사람 누굽니까? 예, 요셉입니다. 요셉을 위대하게 만든 것은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강하게 만들었던 것도 그의 꿈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을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만든 것도 무엇이었어요? 그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일요일날 우리 노장로님이 했던 설교가 생각이 났어요. 공범으로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와 똑같은 감옥에서 수감생활을 하는 두 죄인이 있었대요. 그런데 똑같은 감옥이었지만 두 사람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을 때에 한 사람은 시인이 되어서 그가 기록한 책을 가지고 출판사로 출판하기 위해 갔는데 한 사람은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무엇이 그들 이렇게 만들었는가? 똑같은 환경이었지만은 전자는 똑같은 감옥 속에서도 창문을 뚫고 비추어오는 하늘을 바라보기를 잊지 않았고 날마다 계절마다 형형색색으로 변하는 저 하늘을 바라보며 그는 식구를 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형색색으로 변하는 그런 나뭇잎을 바라보면서 그는 아름다움을 스스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결국 출소하였을 때에 시인이 되어서 그 시집을 출판하기 위해서 출판사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콘크리트에 갇힌 자신을 한탄하고 매일 바라다본 것은 콘크리트 벽 앞에 진흙탕만 바라보고 자신의 삶이 바로 저와 같다고 한탄만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사람의 꿈이 우리를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중요한 예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세상 사람이 두려워하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대요. 사람이 두려워하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세 종류의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첫째가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소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소유를 초월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어려운 일입니다. 한 인간을 대단히 위대하고 두렵게 만드는 일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소유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집착을 넘어서 소유의 초연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소유를 넘어선 사람이었어요. 조카 롯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는 롯이 선택하는 것을 양보했어요. 롯이 좌를 선택하면 그는 우를 선택했고 롯이 우를 선택하면 그는 좌를 선택할 정도로 그의 소유에 초유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아들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이 꿈을 성취한 다음에도 실패하는 까닭은 지나치게 뭐에 집착하기 때문이에요? 소유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꿈을 성취하는 것보다 소유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가 소유한다 할지라도 꿈을 잃어버리지 못하는 잃어버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목숨을 내어놓은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진 사람은 무서운 사람인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은 꿈과 관련되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해서 이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저의 삶을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서 저는 무서울 것이 없었어요. 불교적인 배경과 유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저희 부모님이 신앙을 반대했지만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승리하고 성공했는지를 제 마음 가운데 확신하면서 저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신앙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입니다.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과감하게 투자하고 희생하고 초월하는 사람,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을 세상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한 꿈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죽음을 초월한다는 사실이에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까지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은 대단히 무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요셉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세 번째,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꿈꾸는 사람입니다. 꿈꾸는 사람. 세상은 꿈꾸는 사람의 미래는 꿈꾸지 않는 사람의 미래와 현저하게 다를 것으로 압니다. 꿈꾸는 사람 앞에는 희망찬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나이 17살에 꿈을 꾸고 있습니다. 꿈꾸는 요셉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37장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고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하였더니 그가 그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요셉은 지극히 평범한 소년이었어요. 형제들과 똑같이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요셉은 특별한 환경 가운데 태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또 위대한 성품을 소유한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성경을 창세기를 읽으면서 요셉과 야곱을 비교해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요셉과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야곱과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야곱과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처음에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야곱이 좋다. 왜냐하면 야곱은 나와 비슷하기 때문이야. 거짓말도 잘하고 사기도 잘 치고 또 자기가 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이용하는 사람, 그런 면에서 야곱은 참 나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반면에 요셉은 나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요셉 같은 사람을 어찌 감히 바라볼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통해서 요셉의 생애를 집중적으로 관찰해보니까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저보다 특별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의 과실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남의 잘못을 보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마치 저의 모습하고 비슷했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막내였거든요. 5남매 중에 막내는 뭐 하는데, 여러분은 자녀를 키워보신 분은 알지만은 이 막내들은 뭐 하는 특성이 있냐면은 그 형제들의 일을 부모님에게 일로 바치는 데에 아주 천성적인 재능이 있는 게 바로 이 작은 자식들이 행하는 일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요셉의 모습 속에서 저의 모습이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처음부터 성숙한 인격을 소유했던 인물은 결코 아니었어요. 잠언 17장 9절에도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람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했는데, 요셉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사람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허물을 거듭 말함으로 친한 것을 이간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셉은요 결코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했어요. 아주 복잡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그의 아버지 야곱은 몇 명의 여자와 살고 있었어요?
4명의 여자가 살았던 남자예요. 레아와 라헬이라는 여자를 데리고 살았고 그들은 자매였고 각각 자녀를 낳았는데, 그리고 두 여인의 여종들 실바와 빌하, 그 여인을 데리고 살았어요. 그 여인들에게서도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요셉은 네 어머니들과 그들에게서 태어난 이복 형제들 사이에서 성장했어요. 아주 복잡한 가정이었습니다. 창세기에는 이들 형제들 사이에서 일어난 싸움, 곧 이기심, 갈등, 편애, 질투, 미움, 복수, 세교, 근친상관, 사기는 물론 심지어 대량 학살의 이야기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엄청난 비극적인 내용들이 바로 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라고 하는 책이 이와 같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와 같은 거, 성경이 참 어떻게 이런 것들을 기록해놨느냐. 이 거룩한 성경이, 여러분 성경은 왜 거룩할 성자, 경전경자인데, 근데 여러분 성경에 완벽하게만 기록해 놓았다고 할 것 같으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에게 희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성경이 그와 같은 것들을 기록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역사 가운데에 그와 같은 것들을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런 복잡한 가정 속에서 요셉이 성장합니다. 요셉의 가정은 절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어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모든 훌륭한 인물들이 꼭 좋은 가정에서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나이가 아주 어렵고 복잡한 가정 속에서도 위대한 인물이 태어날 수 있음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모든 복잡한 과정을 초월해서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복잡한 가정 속에서도 편애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본문 3절과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요셉이 특별히 야곱의 편애를 받은 이유가 어디 있었죠? 첫째로 야곱이 특별히 요셉의 어머니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라헬을 미치도록 사랑했습니다. 7년을 며칠같이 수일처럼 여길 만큼 사랑했어요. 외로울 때 만난 여인이요,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를 많이 닮았기에 더욱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야곱은 특별히 라헬을 사랑했고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사랑했어요. 그 중에서도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그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특별히 차별하는 사랑을 했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예요? 편애입니다. 편애. 지나친 편애는 가정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때로는 편애 때문에 일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편애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면 왜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을까요? 그것은 야곱이 성장하면서 편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의 형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은 어머니의 편애를 받았기 때문에 그 무엇을 전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보고 배운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에게서 받은 것들을 많은 경우 자식이 답습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곱이 요셉을 편애할 수밖에 없었던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갖게 되면 아이가 그렇게 사랑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이 넘어서 아이를 가지면 정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아이가 사랑스럽다고 합니다. 제가 로노파 교회 목사님 나이가 40이 넘어서 딸들을 가졌는데, 아유, 이피는 장로님 웃으시지만, 아유, 과간도 아니에요. 딸아이 안 가본 사람이 어딨어요? 아이고, 절절 내면서, 아이고. 근데 여러분,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가 태어나면 정신을 못 차리시는 것 같아요. 그죠? 자식들보다 눈에 넣으면 아플세라.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야곱의 첫사랑인 라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이 라헬이 누구를 낳다가 죽어요?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 라헬을 생각하게 만든 아들이 요셉.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로 원하는 것은, 꿈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꿈이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2020년이 되면 우리 교회가 출석하시는 장년 교우님들, 은혜를 경험하시는 장로님들 220명으로 이 교회가 꽉 차야 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내가 천구석에 무슨, 여러분 3월달 교회 지나면 우리 내파교회 사진이에요. 미주에 있는 교우님들이 놀랄 겁니다. 왜? 이 내파 천구석에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사진 찍었나? 그리고 여러분, LA에 방문 다니시는 분들은 여러분 보시겠지만 내파교회 적은 교회 아닙니다. 큰 교회가 되어가고 있고 더 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들이 여기 모여 계시거든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영혼 구원의 꿈은 주님이 원하시는 꿈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이 기도하는 것을 보았어요. 야곱은 수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약국방에서 야곱은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요셉은 야곱에게서 기도를 배웠을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 할아버지 이삭에게서 기도와 신앙을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이삭은 살아있었어요? 돌아가셨어요? 살아있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나이가 97세였고 이삭의 나이는 157세였습니다. 이삭이 180세에 죽었어요. 이삭의 나이가 180세에 죽었어요. 그러면은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기 전까지 오랜 기간 동안에 누구 무릎에 있었을 거예요? 이삭의 무릎 아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삭은 사랑스러운 손자 요셉을 품에 안고 그에게 많은 말씀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서 받은 말씀을 또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가르쳤을 거예요. 그가 받은 기도 응답에 대해서 간증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좋은 신앙의 유상을 물려받은 손자와 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셉도 그런 경우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65세 이상 넘으신, 한마디로 청록회 어르신들의 모임이 지난 목요일날 있었는데, 여러분 청록회에 몇 분이 정확하게 참석하셨냐면은 29분이 참석하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몇 분이 계시냐면은 42분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아유,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늙어가라고 표현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니까 천만의 말씀. 제가 그래서 늙었다고 말씀하지 마시라고, 저 같은 분은 아직 어린 거고 아직 여러분 연세 되신 분들은 젊으신 거라고, 늙으셨다는 표현 절대로 쓰시지 말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십시다. 여러분의 신앙의 유산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기 전에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다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에요? 평범한 사람을 사용하셔요.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셔요. 여러분의 소원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꿈이 너무 평범하다고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좋아하셔요. 그러나 그 평범함이 비범함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 길은 요셉처럼 꿈을 갖는 거예요. 꿈을 꾸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여전히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이제 다음에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는 이 꿈을 꾸는 사람이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지에 대해서 요셉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한번 연구해 보시도록 하십시다. 얼마나 은혜 충만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종일 주의 날을 지키실 때에 행복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